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면 글씨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역자로 나오고 니은자로 미음자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거예요. 딱 순간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자가 있는지 쭉 맞추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1, 2, 3 이렇게 하면 다음에도 금방 1, 2, 3 하는데, 숫자를 조금만 바꿔놓으면 도대체 이 숫자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물론 자꾸 연습을 하면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사람하고 침판지하고 연구한 게 있어요. 바로 그 게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 2, 3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도 금방 알아요. 침팬지도 물론 금방 알고, 그런데 조금만 바꿔놓으면 사람은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침팬지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맞춰요. 어떻게 저렇게 침팬지가 저렇게 잘 맞힐 수 있을까? 저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걸 연구하는 학자가 결국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말의 문제다, 언어의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언어를 하기 때문에 다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훈련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언어 때문에 이제 침팬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고 조금씩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 자체도 아마 그럴 거예요. 특별히 앞을 못 보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총회 선교부 사회부에서 일하는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집에 혼자 오셨어요. 독일에 누른베르가는 도시에 저희 집까지 혼자 오셨는데, 오셔서 딱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최 목사, 나한테 한 번만 집에 대해 설명을 해달래요. 그래서 어디에 화장실이 있고 어디에 침대가 있고 어디에 부엌이 있고, 그런데 정말 한 번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알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한해 자동차의 엔진 소리만 듣고도 이 차가 무슨 차라는 걸 알아요. 정말 놀라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맹인, 앞을 못 보는 분들 보면 이 듣는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한 20배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도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소리가 많은데 왜 못 들을까? 또 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린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능력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말씀으로 못 듣기 때문에 그렇죠. 안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들린다고 하면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에레미야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특히 농부들에게는 그야말로 아주 진리 같은 말씀 아니에요? 묵은 땅을 가라. 저도 오랜 동안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가을에 벼 추수하고 나면 반드시 논을 갈아놔요. 그리고 이른 봄에 또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묵은 땅에, 딱딱한 땅에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풀을 뽑아내고 가시덤불을 불태우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씨를 준비해 놨어도 밭을 먼저 옥토로 만들지 않는 한은
그 씨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밭으로 만들었느냐, 얼마나 옥토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농사의 성패가 갈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옥토로 만드느냐 하는 거죠. 얼마만큼 옥토로 만드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아마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이동풍식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벽창호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어른들한테 어릴 때 그런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른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내 할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다그쳐도 그 어린이 한 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마이동풍이죠. 우리가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가끔씩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강의 들을 때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강사가 하는 말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강사의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못 들었어요. 또 때로 이 귀에서 이쪽 귀로 그냥 지나가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또 어느 때는 들린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리가 났어도 내가 그 들을 귀가 없으면 그 소리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결국 그런 거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때로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가 기침하면 보통 한 석 달 가요. 석 달. 평균적으로 한 석 달. 길면 넉 달, 짧으면 2달 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럴 거예요. 제가 막 기침하면 저 목사는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저렇게 기침을 오래 할까?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기침하면 내가 욕먹어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사모는 뭐 하긴 해, 남편 기침 저는데 약도 안 해주나 돌봐주지도 않는. 근데 저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까봐 기침 안 하려고 꽤 애를 써요. 저 집사람도 집에서 그냥 한약 갖다가 매일 달아서 기본 3번 먹게 만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하면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전혀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어떤 교회 가서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는 그 목사의 인간된 모습을 봐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본다고 하면 그날 예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을 입는 것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가끔씩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가운 안 입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런 거죠.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가운 입고 나와서 기도할 때 꼭 알아야 될 건 하나는 뭐냐면 그 장로님의 인간된 모습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장로님을 생각할 뿐이지, 그 소리만 생각할 뿐이지, 제 삶은 변변치도 않은데 기도한들 뭐하노?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가운을 입는 거는 최 목사의 더럽고 지저분한 걸 보지 말라고 이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본문의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예배 가운데 참회 기도라는 게 있어요. 참회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세상적으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되게 다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타성이 다 있어요.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줬사오니 그렇게 하면서 불만이 없겠어요? 사실은 지금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만끽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뭔가 변화되었으면, 뭔가 좀 새로워졌으면, 뭔가 좀 새로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현재 상황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은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새로운 생명력을 맞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제임스 오럴이라고 하는 분이 변화를 이끌어 가기라고 하는 책에서 33가지를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변화를 이끌어 갈까? 거기에 보면 하나 소개하면 되게 변화가 가져올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화가 가져올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변화를 통해서 가져올 불이익, 우리는 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 생각을 바꾸면, 내 삶의 터전을 바꾸면, 내 행동을 바꾸면 잃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가면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은 다 지금 균형이 잡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균형이 잡혔어요. 그런데 변화는 균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균형이 와요. 그 불균형이 왔을 때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균형을 향해서 가잖아요. 죽을 것 같았었는데, 못 살아낼 것 같은데, 여러분 변화가 왔을 때 또 어떤 방식으로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변화를 수동적으로 맞이하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게 다른 거죠.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버려야 되는 것. 뭔가 잃어버릴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거나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것을 얻을 거라고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아마 대개 이민자들이 그럴 겁니다. 한국의 그 삶을 버리고 여기 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여기 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캐나다 오면 한국에서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질 좋은 양질의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한국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확신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아까 제가 우리 성가대 기도하러 들어갔더니만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일찍 끝났더니 오늘 아주 성가 찬양이
잘했대요, 우리 성가대원이. 정말 다른 때보다 잘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느 교회든지 성가대 찬양이 있고 난 다음에 목사의 설교가 바로 진행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그동안 굳어져 왔던 것들, 또 꽉 조여 왔던 것에 대해서 무장해시키는 거예요. 찬양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이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면, 그것을 느끼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고민해왔던 것들, 염려했던 것, 걱정했던 것, 힘들었던 것 다 놓아지게 돼요. 이것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두 손, 두 팔 다 벌리고 손 놓고 그 모든 세상에 잡혔던 것으로 자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때로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주제하고 성가대 부르는 찬양의 주제하고 같을 때예요. 그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준비하는 것, 우리 옛날 성경에는 예비한다 그랬어요. 예비한다. 그건 뭐냐면 앞서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깡패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깡패들이 하는 말, 그게 뭐냐면 주먹이 운다 그러잖아요. 깡패들 주먹 보면 무서워요. 얼마나 큰지요. 주먹이 운다 이죠. 우리는 주먹이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울어야 돼? 가슴이 울어야 되는데, 깡패하고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깡패는 주먹이 울고 몸이 먼저 가요. 주먹이 먼저 가는 거고, 우리는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생각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결혼주를 할 때 가끔씩 우리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30년만 견디세요. 그 가끔씩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어떻게 30년을 견딥니까? 30년 기다리면 친구가 된다. 저는 좀 결혼하기 전에 그걸 배웠으면 참 좋았을 건데,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이렇고. 여러분, 결혼은 우리가 사랑으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보통 5년밖에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좀 남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 여자는 이런 거다 그러면 여자가 이런 말 할 때, 아, 여자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고, 남자가 이런 거라는 거 알면, 남자가 이런 말 하는 거라는 걸 알면 서로 오해를 안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다 다른데 우리가 오해하고 이해에 참은 차이는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예요. 알면 그저, 아, 이분은 이런 분이고 저분은 이런 분이고, 저분은 성격이 급하고 저분은 좀 느리고, 그죠? 저분은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저분은 좀 날카롭게 얘기하고, 그 속에 그를 미워하는 속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가진 성품 그 특징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오해 안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씩 프로골프들 보면서 하는 거 보면서 코치들이 있어요. 코치들이. 여러분, 저로 프로골프 정도 되면 코치가 왜 필요합니까? 아, 그 정도 프로골퍼가 됐으면 이게 자기가 아는 실력, 자기가 아는 어떤 그 기술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코치가 있어요. 왜요? 그게 그냥 몸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생각을 읽어줘요. 생각을.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은 바로 준비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세요. 어떤 준비를 하냐면요,
그때 그 지역의 권력은 로마가 잡아요. 로마의 정치.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은 열심히 길을 냈습니다. 열심히 길을 냈어요. 근데 정치 권력은 로마가 쥐고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사상과 철학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 철학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 문제라든가. 그리고 종교적인 마음은 히브리 종교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와 히브리의 철학과 헬라의 철학과 히브리의 이 종교를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로마가 만든 그 길을 따라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헬라의 언어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됐고, 히브리의 종교심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직전에 누구를 보내요? 세례 요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고집이라든가 헤롯의 정치, 또 제사장들의 그 기득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돼요? 기득권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헤롯 왕이 예수님의 그 별을 보면서 가다가 헤롯 왕을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무슨 얘기 아닙니까? 꼭 가서 그가 확실하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해다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게 진실이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그가 이 땅에 왕으로 왔으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죽일 궁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먼저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올 때는요, 다 마음을 비우고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오는 순간에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생각했던 것,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깨끗이 포기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곧게 하라고 그러는 말, 곧게 하라. 이거는 정직한 거예요. 성실한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정직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왜곡돼서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직해야 돼요. 예배 중에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다 성실하게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거죠.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겸손이라는 생각해요. 내가 편하게 살 거냐 피곤하게 살 거냐 하는 문제는 겸손하게 살 거냐 아니면 겸손하지 않게 살 거냐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겸손하면 편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내 마음이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만큼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없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러잖아요. 메시아 대망 사상. 이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 아주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과거를 버리지 못했어요. 내 현재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버리지 않는 한은, 포기하지 않는 한은 내가 아무리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해봐도 주님은 우리를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상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우리 속에 있는 열등의식이 있어요.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골짜기가 돼서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메꿔야 돼요. 그리고 높은 산이 낮아지는 것, 교만한 것, 허세 부리는 것.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저는 정말 부탁드리는 하나는 허세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세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높은 산이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마음속 깊이 내 마음으로 시인하지 않냐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해도 여지없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요.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준비하고 오실 그 예수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냐면 그날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쓸모없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만 그날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단순히 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아픈 상처들을 다 씻겨내리고, 때로 교만함이 있다고 허세가 있었다고 하면 다 그거 깎아내고, 어쩌면 뼈를 깎는 그런 준비, 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 아픔들이 있지 않냐면 12월 25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은 특별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이 어려운 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소망적인 뉴스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위로받을 수 없다고 하면, 세상에서 내가 큰 소망이 없다고 하면 적어도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한테 위로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살지요. 여러분, 특별한 성탄절이 되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소망,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아픔들, 이 12월 25일 성탄을 통해서 꼭 위로받고 그 속에서 능력을 얻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12월 25일은 꼭 우리 자신에게 특별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해마다 드리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꼭 그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위로와 특별한 치유와 특별한 소망이 있는 그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